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어김없이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오도록 주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달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5장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부터 21절부터 5장 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다시 한번 밝혀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고 또 수치를 당하고 또 어두워지는가. 그래서 철공과 목공, 우상 제작소라고 할 수 있죠. 그 현장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줬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어두워지고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은 미래 일을 예언할 수 없다. 사람이 만든 이 물건에 불과하고 조각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이제 비교해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과 우상이 비교나 되는지 한번 봐보라는 것이죠. 우상이 그렇게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 무용지물인 우상인 반면에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군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죠.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또 역사를 주관하신 통치자 그리고 모든 열방을 임의로 주관하신 분 미래를 예언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나 다른 열방의 역사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자, 과거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분이죠.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과거가 주관하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왜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이 과거에 달렸을까?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의 시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 대한 구원도 있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과거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앞선 본문에서는 지 어리석은 열방, 그 조각품, 나무를 조각해서 또 돌을 깎아서 철을 부어서 우상을 만든 그 사람들은 우상의 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은요, 만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입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열방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종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열방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로드, 주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야훼, 우리의 큐리어스, 주인이 되어 주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종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 내가 너희들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신실함,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 과거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미래의 운명까지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도 되신다. 과거를 주관하신 분뿐만 아니라 현재를 주관하고 현재에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현재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보통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그 원수 그것은 이 강물에 새겨라 하는 말처럼 저는 오늘 은혜가 된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몇 번이고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했어요. 이거 원수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 언약 백성의 죄를 어디에 새긴 줄 압니까? 저 구름 위에 새겼더라니까요. 구름 보면 안개에 새겼어요. 하나님께서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자, 구름은 아무리 빽빽해도 잠시 후에 어디선가 오는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그 구름은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네 죄를 내가 저 빽빽한 구름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안개에 새겼어요. 안개는 햇볕이 나기만 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빽빽한 구름과 안개에 새기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의 마음속에, 그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새겼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이 왔으며 우리의 구원이 임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놀랍고 큽니다. 쫙 없어져 버릴 안개 구름에 죄를 새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하나님은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륜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온 만물, 온 우주가 찬양할 만큼 큰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 마귀의 종, 그래서 마귀만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영원히 멸망해 가될 그런 미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죄인 한 사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의 성령, 그의 영을 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그 신들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 영적으로 간음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름에 또 안개의 죄를 새겨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없애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신, 장차 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이 미친 영향은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래할지어다 하고 깊은 곳들, 이 바닷물도 바다도 산도 높은 것들도 삼린 나무들도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오늘 앞선 본문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나물이 베어지고 땔감으로 쓰임받았던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경배했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했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구원했다는 것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을 본 나무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동원했어요. 그러나 그 나무들도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경배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열방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 온 만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입니다. 모든 피족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펼치실 때 의논한 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세상 만물을 펼치시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구원한 나는 너의 구원자인데 창조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창조 모든 것을 주관하셨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이 현재도 운행하고 주관한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창조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25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비우시고 무효화시키시고 그들을 어둡게 하시고 피하신다는 거죠.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또 수많은 그 나라의 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어둡게 되고 어리석은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26절에 내 종의 말,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 숱하게 선포했죠. 그런데 그 말을 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게 했던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중건과 재건,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과거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은 현재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 미래의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이게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주관하신 분도 누구냐? 미래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 강물들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그 많던 물을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다 샤치 종적을 감추도록 그 물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셨어요. 말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바닷물을, 깊은 바닷물, 200~300m 되는 홍해의 바닷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마른 땅처럼 말려버리셨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언급합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자 미래를 주관하시는데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한 정복자, 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주권이고 섭리요 통치라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방의 왕, 한 고레스를 이미 예언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무엇을 위해 준비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 이스라엘의 포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중건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왕, 한 통치자를 준비했어요. 그가 바로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도, 열방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도 벗어난 일이 없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구속할 하나님의 구원자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먼저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시겠습니다.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여기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 부음은 세 직종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왕,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투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이방 신을 섬긴 이방 교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불러서 나의 목자라고까지 호칭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나은 목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를 세울 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었어요. 이것은 이 메시아급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황복하게 하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자. 자, 하나님의 이 칭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적 칭호, 이스라엘의 목자를 연상시켜 주죠.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메시아의 그 원형이죠. 메시아의 그 모형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마치 다윗 왕조의 모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교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세일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 이방 교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구원자로 예비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은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과 이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쓰는 칭호, 다윗 왕조의 칭호까지 써가면서까지 이는 내 종이라고까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 상상을 초월해서까지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 사막의 강,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도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종으로까지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을 동원하실 거냐,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는데 어떤 권세, 어떤 열방의 주권자, 제국, 왕들로도 제한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의 구원은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계획한 일은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열정,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보고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무궁무진한 자비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적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누가 가로막으랴.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의 종으로,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레스를 하나님은 종으로 삼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셨어요.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의 허리를 풀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 그리고 그 승무를 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의 신하들, 바벨론의 군사들이 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 고레스가 지금 우리 바벨론을 향해서 온다. 군사를 일으키고 온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안에 있는 이 육군 참모총장, 또 뿐만 아니라 그 군사적인 이 장군들이 다 성문을 열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요, 쉽게
그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려요. 그 군사들의 이 바클, 그 군사들의 무장했던 것들을 다 해제시켜버린다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진군하시니까 그 바벨론의 장수들, 장군들, 참모총장 다 그들이 당시에 바벨론의 황제는 이 실정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이 고레스, 그 진군하는 고레스의 군대 앞에 다 성문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1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네 앞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셀빗장을 꺾고 3절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앞서서 그 고레스 군대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종으로 군대 삼아서 지금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가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군대를 앞장서서 가서 다 빗장들을 다 풀어내시는, 다 이 쇠빗장들을 다 꺾어버리고 논문을 쳐버린 겁니다. 그 견고한 바벨론 제국의 그 성을 닫고 있는 그 빗장은 얼마나 견고하고 세겠습니까? 그 논문입니다. 논문. 이 금속, 이 구리로 만든 그 빗장, 두껍고 크고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빗장, 그 논문을 누가 깨뜨리고 누가 꺾어버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처럼 또 쇠빗장처럼 견고한 문으로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혔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 붙잡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쇠빗장과 논문을 부서뜨렸습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철장 권세로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흑암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서 행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들을 빼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째 이 아들, 10번째 재앙, 그 장자를 치시면서 그가 꺾어졌습니다. 노빗장, 이 논문 같은, 그 쇠빗장 같은 강팍했던 그 바로가 꺾어졌습니다. 누가 부서뜨렸습니까? 그 견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서뜨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먼저 그 강팍한 바로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몰랐다면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를 통해 먼저 여호와가 누군지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신흥 제국의 이 황제가 될 고레스,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그 고레스가 자기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그 주권을 보고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고백합니다.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고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동족들, 세계에 흩어진 열방들,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신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구원할 그 사명까지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고레스. 그를 이미 지명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적인 칭호까지 부여하면서까지 내가 기름 부었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하여 부와, 자 여기 보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거기 3절입니다. 숨은 재물,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알게 하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했었어. 그 바벨론에 있는 숨은 보화들 다 이것을 탈취한다는 거죠. 노획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획물들, 탈취물들, 그러니까 부와 명예까지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고레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고레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열방, 세계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참 주권자다. 이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것을, 그분의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레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부와 명예와 재물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아.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역사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마무리,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 그분의 주권에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루 24시간, 낮과 밤, 어둠과 빛,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또 포로된 잡혀간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또 아직 돌아오지 않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며 또 그분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고레스까지, 이방 신을 섬기는 고레스까지 자기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 이분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믿지 않는 저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저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나무들도, 우상을 섬기는 데 동원했던 나무들도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 그날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레스처럼 도구로, 종으로 쓰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